할렐루야. 1월 2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슬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오늘 이제 신년 첫 번째 첫날 1월 1일을 지나서 이제 화요일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년도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 또 우리가 사명자들의 행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우선 여기 두 가지 사건이 크게 나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어떤 배신과 그리고 그의 마지막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자뿐만 아니고 오늘 120명 전체가 큰 혼란 속에 들어왔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보이시면서 부활의 자신임을 직접 확인시키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늘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역사 속에 오신 주님이 역사를 떠나면서 다시 역사 속에 오시겠다는 소위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돈꾀를 맡고 있었던 그 충직한 하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필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혼란을 제자들은 아마 결코 그 큰 충격을 쉽게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확인한 바는 여기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지금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21편, 22편 이걸 보다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응하여진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리고 12제자지만은 오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헌신하고 복종하고 앞장서 일을 하다가도 결국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엄중한 하나님이 신약교회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속에 있구나. 이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제자들은 영적인 안정을 찾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는가? 예수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죠.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너희는 내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오기까지 열심히 기도하라. 오늘 그것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1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새 아침 새해 여러분 첫 새해를 복되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데 가장 복된 것은 신문을 보면서 경제를 예측합니다. 또 우리는 방송을 들으면서 정치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또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미래 예언서를 보면서 아마 미래를 걱정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혼란의 시기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하나님과의 줄이 열리고 시온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열릴 때 가장 선명한 빛을 통하여 역사의 진정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흔든 것은 오늘 세계관의 왜곡이에요. 신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창조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맞상대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왜곡시킨 게 사단입니다. 인간관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지. 근데 인간관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관도 바꿔놓은 거예요. 이 왜곡된 세계관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정한 신관, 인간관, 세계관을 통하여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 붙들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연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얼마나 사도행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입니까?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기대가 불가능해요. 그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을 탐구하니라. 기대가 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기로 결단하더라. 큰 기대 없어요. 곧 싸울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들은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나눠주더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돌파하기에는 결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 떠난 다음에 리더십이 없을 때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과 때로는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행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은 기도와 함께 일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의 순종과 함께 일하고 중보기도와 함께 일하고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세요.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예수님이 떠나신 것을 본 이후로부터 그들은 여기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가룟 유다에 대한 거대한 배신의 충격, 그것이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악한 세력도 대적도 또 미혹하는 세력도 간교한 세력도 결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당할 어떤 시험 범위 내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16절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가룟 유다가 이미 그 일에 동원된 인물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린 것은 그가 마음 관리에 실패했고 탐심이 있었고 그는 비굴한 마음도 있었고 간교한 마음도 있었고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성경 누가복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마귀의 도구가 됐는데 그렇게 도구가 쓸 자를 성경이 미리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여러분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세상에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 네로, 가리큘라, 베스피안 여러분 수많은 황제들이 300년 동안에 집요하게 물론 강약이 약간 있습니다만은 핍박에 핍박을 거듭한 것은 복음 기독교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땅의 축복을 이루는 성취 종교가 아니라 하늘의 종교요 영생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게 알려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진짜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전 세계에 그 300년 동안에 엄청난 생명과 맞바꾸는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확산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도 보면서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것을 제자들이 배웠을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17절에 보면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무를 맡았던 자라. 직임을 맡았던 자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내가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직무가 목사라는 직책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오늘 나의 집사, 장로, 권사, 교회에서 주는 이 직책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나를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개인의 죄는 내 개인의 문제기에 개인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악한 세력도 관리하시면서 역사를 운행하신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